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또 매일 평일미사 아침 저녁마다 십자가의 일과 함께 이렇게 바치고 있고, 또 우리 신자분들 낮 시간에 보면 한 분 한 분 오셔서 성체조례도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일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순시기를 거룩하게 또 더욱더 주님과 일치함을 보내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주 이렇게 흐뭇하고 저도 저의 마음을 다시금 고쳐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순절 2주일이 되면 여지없이 듣는 복음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히 변모되시는 그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우리 마음이 살짝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되시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이렇게 변모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의 시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놓고서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왜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갔을까? 제가 아마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였다면 좀 서운했을 거거든요. 왜 나는 안 데려가셨을까? 근데 보면 성경 말씀에, 복음 말씀에 보면 딱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간 적이 2번이 더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킬 때 요 세 제자만 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는 또 요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서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그 순간에 요 세 제자만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 세 제자는 조금 특별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가장 먼저 뽑았던 세 사람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굳건히 하고자 흔히 이야기하는 조금 더 그렇게 교회에 초속을 놓는데 당신께서 신경을 쓰셨던 제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속의 친구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정말로 가까이에 영적인 동반자, 영적 친구는 누구일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칫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특별히 이 사순시기에 나를 영적으로 일깨워줄 수 있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하고 그들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는 모습도 필요하겠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와 함께 갔던 곳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사실 거의 위치상으로도 하늘과 조금 더 가깝게 높은 곳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보통 산으로 꼽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갔던 것도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산은 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어느 장소를 가는가? 물론 제일 좋은 장소는 성당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낮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멀리 가다 보면 또 성당에 오는 것이 거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꼭 성당 안에 감시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내고 하나님과 짧은 시간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장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외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외아들을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마치 오늘 1독서에 아브라함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지체 없이 길을 떠나는 그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착착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도 아니고 부인 사라가 계속 아이를 못 낳다가 부인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본인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을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참 하나님도 약속하시지 그 아들을 제물로 봉헌하라고 합니다. 그 산으로 가는 그 여정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나 예라고 하고 장작을 쌓고 이제 칼로 자신의 아들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제물을 마련해 주시죠.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삽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다양한 것을 통해서 왼쪽으로는 또 주일에는 주일 봉헌금을 통해서 봉헌을 하죠. 그러나 그 액수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의 랩톤 두 입을 칭찬했던 예수님의 모습. 액수나 크기가 아니라 한 주간을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을 하는가, 아니면 미사 오기 전에 성급히 미사 때 봉헌해야 되니까, 물론 우리 구로상고 신자분들은 그런 신자분들이 안 계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급히 그냥 이렇게 챙겨서 와서 불쑥 내는 그 헌금보다 잘 준비하고 정성껏 봉헌해 정말 소중한 것을 봉헌할 때 그 봉헌이 하느님께 가장 큰 재물이요 재단의 예물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전장인보다 그 꾸민 그것보다 더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사뭇 다릅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에 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드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바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예언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예언서의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거론한 것은 바로 구약부터 우리에게 내려져 오는 우리의 유산, 신학의 유산을 우리의 신약으로 잘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하신 그런 모습이지만 제자들의 그 모습은 사뭇 얼떨떨하면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바로 구름이 있죠. 그 구름은 또 다른 하느님의 현존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도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오늘 들은 이 음성에 똑같은 음성을 듣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에 그 구원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 그러나 제자들은 그 구원의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어느 때는 그들이 따랐던 그리고 그들이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역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 삶을 살겠다라고 세례 준비를 했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부귀영화만을 쫓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거룩한 경모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언급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거룩한 병으로 축일을 보내기도 하고 1년 중에 대림시기에도 또 이 복음을 접한다면 최소 3번 정도 이 복음을 접합니다. 오늘의 바로 이 복음 말씀은 2000년 전에 그저 하나의 지나간 뉴스 기사를 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미사 상제를 통해서도 빵과 포도주가 봉헌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며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시고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믿고 고백하는 구세주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사순절 2주간을 또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 일치하고 또 우리의 정화와 또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